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월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하늘의 유월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배도자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12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배신자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모습이 복음에 대한 배도의 모습이었기에 배도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도자였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배도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복음, 그 내용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도자.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19장 35절 36절이에요. 시작. 그곳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복음서가 4개인데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예요. 누가의 관점은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 유월절로 집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20장 1절로 2절이에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권위에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래도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맞는 말이냐? 이 질문들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통해서 이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면서 거짓 종교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날에 견디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요. 가짜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도자 유다가 등장하고 있죠.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이들에게는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줄 터인데, 그래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그의 상당한 돈을 주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유다가 무슨 특별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유다는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야, 유다와 나는 달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들어가면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탄이 들어오면 결국 복음을 내려놓고 배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인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요,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권위, 여기에 마음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유다는 자기에게 채워지는 권위와 영광의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되면 나는 적어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보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단의 제안이 훨씬 더 마음에 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권위를 추구하는 자들은요, 내가 병들었을 때 수용하지를 못해요. 내 사업이 막힐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배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지. 이 사단의 꼬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한 날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 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는 상황인데,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자기 권위를 챙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슬픈 현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이고, 자기의,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붙잡는 자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사탄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비단 유다만이 배도자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배도자였음을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파는 자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이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니까 이걸 물어봐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다가 내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그게 유다임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똑똑한 조각을 찍어서 주면서 유다 내가 나를 팔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마태, 요한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하고는 달리 지금 유다만 배도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배도자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할 자로 우리 주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구성이 결국 배도자들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12아들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때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은 20에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이야기. 근데 신약에서는 이 유다가 은 30 노예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죠. 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위 찬양하고 있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유다들인데, 이 땅의 유다들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22장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지금 예수님이 배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배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유다와 똑같은 배도의 모습임을 설명해 주려고 다른 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게 여러 차례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은 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놀라운 해답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나에게 일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주님이 명쾌한 해답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하늘에서 큰 자들임을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 권위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의 모습이나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서로 큰 자임을 주장하며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배도자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은 베드로마저 배도자가 될 것을 예언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현실은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정도로 가볍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처받고 조금이라도 내 권위가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내 의의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요, 금방 사단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볍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가볍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내 제자가 된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도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배도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2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배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늘의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면서 내가 이 시간을 너무나도 원하고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참된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유월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그 나라를 기대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유월절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늘의 유월절이 완성이 되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될 모든 인생들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하늘의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리하여 자기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유월절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땅의 유월절을 지키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임금이 되기를 원해요. 권력을 잡기를 원해요. 근데 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것은 그 권력을 누리며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 보면 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건데,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됐다, 백성들이 편안하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게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열심으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섬기고 도와주면서 그런 이제 나라의 주인공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이 땅에 큰 교회들도 많고 어려운 농촌교회, 작은 교회들도 너무 많은데 큰 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들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요즘 너무나도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왕이면 도움을 받는 농촌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오늘 이 제자들이 원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인격과 또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이만큼 섬기는 자야, 여전히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설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기복을 설교하는 다른 목회자하고는 나는 좀 달라. 그런 존경받고 싶은 마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역시 제자들처럼 크기를 원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 모습으로, 군림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섬기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26절,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결국 배도자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큰 자로 세워나갈 거야. 그런데 이 큰 자가 누군지 아니? 젊은 자와 같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갈 건데 그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요, 어린 자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섬기는 인격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 속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내용들 역시 끊임없이 누가 크냐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28절로 30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 세우고, 그리고 너희에게 12지파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누가 크냐를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진짜 큰 자로 세워줄 건데 그 큰 자는 젊은 자고 어린 자고 그리고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는 왕자들이고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 십자가로 제자들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통치권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권위, 자기의,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섬기는 인생,
그게 진정한 하늘의 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건 땅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 지키다, 이것은 예배하다 섬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섬기는 존재로 이 에덴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늘의 큰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 6장 1절, 6장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배도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도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드러난 유다가 바로 우리들이요, 12제자 베드로의 배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배도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말고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